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이제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새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또 이 기초를 굳게 지키고 믿으면 반드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초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무엇일까요?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심이고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는데 이것은 계속 강조한 바대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의 복음의 한 가지 기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초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 속죄, 이 대속의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진실로 믿으면 지금도 예수의 부활,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지금 대신해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로서 산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간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은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진정한 승리와 자유를 주는 복음이 바로 이 대속의 죽으심과 대속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대신하신 이 부활의 역사, 이 역사는요 그냥 이론으로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이 성육신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만약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면 성육신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메커니즘으로 너 죄 지었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한 거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는 거야. 그냥 논리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면 성육신, 굳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굳이 인간이 사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참 무의미의 연속인 것 같고 고통의 연속인 같은 삶을 똑같이 30세가 될 때까지 살아내다가 여러분 3년간에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곳 없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으심과 이 대신의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하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는 반드시 증인이 따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여러 지도자들, 바나바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겠죠. 마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이를 확인했고 그들 중에 태반 이상이 살아있는 증인들을 이 일의 확실한 그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대신의 진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신 산다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래 나는 이제 죄는 없고 난 자유로워가 아니라 내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나의 걸어온 족적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나의 삶의 족적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자칫 이런 기준이 이런 역사를 배제하기나 하고 그냥 이론만 남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의 한 중요한 이단의 길인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영적 이론상 대신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실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난 자유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신의 죽음, 대신하신 부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바울은 또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자기 역시 이 대신하는 십자가와 대신하는 부활의 진리의 증인으로 맨 마지막에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를 왜 맨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인데 자기 같은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삶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또 드러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지만 자기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자기 같은 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그는 이 10절의 고백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 역시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면서 부르심도 이 구원도 은혜요, 사명도 은혜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은혜였다라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사실은 간증을 요약하면 자기 자랑 아닙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놓고는 막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시작도 끝도 과정도 전부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바울은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은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했다가 조금 지나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모자라는 자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은혜로만 살고 은혜만 높이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진리,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롭게 이루어날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은 나같이 비천하고 사악한 죄인을 위한 대신하신 죽으심입니다. 당신의 부활은 나같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한 대신의 부활입니다. 주님, 이것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어 증거를 얻은 바이며 내가 또 살아내어 나의 삶의 걸음으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구원도 은혜요, 나의 사명도 은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역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아 정말 갈수록 작은 자 되어지고 갈수록 주의 은혜를 높이다가 은혜로 나의 걸음을 완주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